오늘은 2021년도 1월 17일 우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신덕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저희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부는 또 현장 예배로, 또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씩 개선되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됨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버지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 서민들과 또 자영업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책을 맡은 하나님, 각계각층의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타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바르게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뉘어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다음의 지도자는 국민들을 바르게 통합하고 또한 바른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이 통합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제3세계에 확대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젊은이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많은 기회들이 열리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꿈과 희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좋은 일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개 선교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속히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아버님의 임종을 맞이하여 어려움 당한 우리 장례를 치러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글래디에이터. 로마인인데 한 젊은이,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가 정치적인 어떤 모함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이제 전락이 되죠. 노예가 돼서 검투사가 되어요. 검투사가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검투사가 되어서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막 싸워야 되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경기장 밖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나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뭉쳐서 싸우면 생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뭉쳐서 싸우면 생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영화 대사인 것 같지만 잘 한번 보세요. 뭉치면 생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이 말. 뭉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검투사에게 있어서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보다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죠. 왜? 생존해야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있고 생존을 해야 승리의 영광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뭉쳐서 승리하자가 아니라 뭉쳐서 살아남자라는 거예요. 그 영화 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한번 대비해 보시죠. 오늘 한국교회가 뭉쳐서 우리가 승리하자. 사실 이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뭉쳐서 승리하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싸워서 승리하자 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남자라는 거예요. 생존하자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남는, 생존해야 되는 모습의 절박함에 지금 묻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지 예전처럼 그래도 여유로운 삶 속에 평화로움을 간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34절 그 이전에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내려서 한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히 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풀과 같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서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시대 속에, 신앙의 생활 속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귀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사실 그 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났는데 갈수록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요즘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 사람의 이 영혼이 정말 귀중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아는 시대에 섰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근데 그 소중함이 점점 망각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하겠냐? 둔하여지고 있다. 보세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말은 뭐냐? 감각이 없어져요. 무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신앙의 삶의 믿음, 이 모습들이 둔하여지기 시작했어요. 내 심령의 영혼의 날이 날카롭게 서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조차를 이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음의 소중함이 젊은이에게는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마치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젊음이 좋았는데 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그래도 그때는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그때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지금 무뎌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4절의 말씀을 현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뜻하지 않는 때에 그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거나 방탕하고 술 취해 있거나 이 세상 생활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닥칠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둔해진다. 우리의 심령의 날이 날카로우지 못하고 무뎌진다. 분별력이 상실되어져 버린다.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 온 마음을 다 빼앗기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것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되고 세상의 것에 더 취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활의 염려로, 그렇지요. 생활의 염려.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하면은 이미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는 염려되어지는 게 많아요. 야, 자꾸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걱정하며 살지요.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속 깊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생활의 염려는 사실 그때나 이때나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위를 통해 가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그 다음에 좋은 밭 하고 하나씩 설명할 때에 여러분 가시밭 떨어졌어요. 잘 싹이 터서 자라는 것 같은데 해가 가려워요. 가시가 찔려요. 뭐래요? 재리의 염려, 재물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잘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는 그때나 이때나 앞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 늘 이것이 쌓여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재물 정말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돈 없이 재물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참 요즘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지방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개척교회가 앞으로 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앞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과 신앙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견뎌낸다는 것이 나는 이것을 이겨낼 거야. 물론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근데 염려가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재물의 문제를 어디까지 두고 있냐면은 일만 악이다. 일만 악을 얘기할 때 일만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재물은 존재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에 무뎌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심령의 날을 갈아야 돼요. 이 심령을 세워야 돼요. 이 마음이 무뎌지면은 세상의 것에 염려가 되고 쓰러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빨려들게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의 이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묻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에도 늘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왔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10분, 20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농부가 일을 하러 나갈 때에 낫을 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낫을 이렇게 갈아요. 낫이 잘 들어야 그 다음에 농부가 일을 할 때 그 낫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낫을 갈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도 농부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여인들이 음식을 할 때도 칼을 잘 두면 일하기가 편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칼이 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의 날을 갑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묻어지지 않도록 이 심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사역이 똑같이 시작을 하면은 왠지 쉬워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 심령이 서 있기 때문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도 톱으로 일하고 나면은 그 톱에 날을 세우잖아요. 스케이트 선수도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그 스케이트 날을 다시 세워야 돼요. 군인도 총을 들고 훈련을 했으면 그 총구에 먼지를 닦아내야 돼요. 먼지가 없도록 반들반들하게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날을 세워야 할 이때에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항상 깨워 기도하라. 왜? 그 인자앞에, 마지막 날에 인자앞에 설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깨어있고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잠자는 심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둔한 심령은 미련함에 빠질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서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사역하신 이후에 꼭 하시는 일은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 땅의 3년의 사역이 이 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날을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심령은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넘쳐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속에 이 기도의 삶은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의 날이 지금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혹시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물론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습니까? 심령의 날이 왠지는 둔해져서 내가 지금 신앙인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네 귀를 쫓고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케어해 줘야 할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목사가 내 영혼을 케어해 주겠지. 이제는 그런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서 내 영혼을 내가 바로 세우고 내 심령의 날을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령의 날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요즘은 왠지 시간이 있음에도 무디어져서요, 글쎄 내가 기도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전히 지금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왠지 더 힘들고 더 낭망되고 더 실망되고 왠지 잠을 자도 평안한 잠이 되지 못하고 왠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막 분주해서 딸려가는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의 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생활이 정리정돈이 돼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요. 사람들이 일을 많아 하는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데,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면 내 영적인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서의 내 삶도 순서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의 해답이에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무엇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모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부딪히게 되고, 부부간에 부딪히고, 부모와 자녀간에 부딪히고, 영적인 날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마음이 무뎌졌구나, 그치, 다시 세워야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깨어 기도 있으라 하시니라. 왜?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이 내 마음이 묻어지지 않도록, 내 심령의 날이 묻어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병이 드는 거, 이거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들면 그 질병 때문에 힘이 들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갖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신가 회복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무뎌지고 마음이 둔해지면은 모든 것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머리에 생각나는 것도 없고 눈에 배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폐가 오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결국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가장 불운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아무리 내가 육적인 많은 나이가 든 노인이라 하더라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의 노인이었지만 마귀가 모세를 어찌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기도함으로 그들의 심령이 상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끝까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참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둘째로는 처음에 볼 때도 나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에는 별로 좋게 안 봤는데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진국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생활하다 사람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세 번째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갈수록 나쁜 사람이 되는,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닌 사람, 불신의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갈수록 보니까 아니네. 오히려 처음에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안 좋게 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러면서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갈수록 악해지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끝까지 이 마음에 심령의 나를 안 세웠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져 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만이 오늘 이 어려운 세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내가 기도하는 생활이나 말씀 보는 생활을 내가 게을리하고 돌았으면은 금세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이거 될까라고 걱정되어지고.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이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 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호흡하는 생활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 기도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심지어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텅텅 비어가고 있으니,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병고침을 받고 기쁨이 찾아오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큰 재산이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열정도 사명도 비전도 이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 이건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의 연료통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열정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해도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영혼이 잠들어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로,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마치는 인생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깊은 맛을 체험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비록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찾기는 어려워도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든지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어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고 그래요. 달리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보다 빨리 들어왔어. 한 사람은 주님보다 늦게 들어왔어. 한 사람은 주님과 똑같이 들어왔어. 주님이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 주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구나.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구나. 주님보다 앞서 들어온 사람, 나를 예배하는 자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내 영적인 날이 묻어지지 않게 신앙의 날이 상하지 않게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자예요. 주님과 달리기 한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 주님과 같이 한다면 달리거나 놀거나 뭘 해도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의 날을 한번 가르세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우리 영혼의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지 못해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도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하나님 몸된 은혜제일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